오늘은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을 봉독해 올렸습니다. 말씀 달력으로 우리가 오래전에 읽었던 말씀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단이 정해놓은 총회 주일입니다. 지난주 광고를 드렸고 오늘 여러분들 총회 헌금도 다 참여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내년도 2024년 총회가 정한 주제면서 표어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이번에 총회장 되시는 김의식이라는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이분이 치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총회장 되시면서 치유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병든의 한국교회, 시들어져가는 한국교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있네요. 올해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예배 회복을 하자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하는 것 때문에 교단 안에서 굉장히 설왕설래합니다. 우리 서울로에는 반대 입장이에요. 아직은 좀 성급하지 않느냐. 총회 장소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서울로에 안에서도 영락교회가 세문안 교회 장소 제공할 수 있다 했는데 제공하는 교회가 없어서 명성에서 한다. 이제는 치유가 일어나야 한다. 그런 취지로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열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서울로의 입장, 많은 노회의 총대들이 이 세습한 교회, 그 교회에서 우리가 총회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치유해야 한다, 화해해야 한다,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조금 시기상조다 하는 분들도 있어서 총회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로회가 지혜롭게 총회에 잘 임해서 총회를 잘 마칠 수 있어야 한다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내년도 표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총회 주일, 총회가 정한 본문과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오늘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 속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역사가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치유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이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듣게 되는데요. 4절 말씀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었다. 질고를 지고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질고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흘라예노라고 하는 말인데 문자적인 뜻은 우리 육신의 고통을 가리키는 겁니다. 질고, 우리 육신의 고통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질고를 졌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육신의 고통을 치유해 주시는 주님이 되신다. 육신의 고통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인생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육신의 생명, 건강,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건강과 생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보다 뭐가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귀하다. 온 천하보다 생명이 귀하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질병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경우는 부모로부터 유전적인 질병을 받아요. 부모가 암에 걸렸는데 자녀들이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 유전자를 그런 것을 받아서 말이죠. 우리 과거에 이제 교회를 떠나서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어느 집사님 가정도 부모님이 암으로 돌아가니까 자녀들이 다 암에 걸려서 돌아갔어요. 부모로부터 잘못된 유전자를 받으면 그 유전자로 인해서 자녀들이 질병을 당하고 고통을 받게 돼요. 어떤 경우는 영양 섭취가 결핍해서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방송에서 저 아프리카에 또 동남아시아에 오지에 사는 아이들, 뼈밖에 남지 않은 아이들, 죽음의 고통 속에 놓여 있는 아이들의 모습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이 지구촌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영양 결핍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경우는 운동 부족으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건강관리 소홀로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또 그런 것들을 잘 해왔다 할지라도, 나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도 잘했다 할지라도 나이 들어서 노쇠함으로 오는 여러 가지 질병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살며 건강을 한번 잃어버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건강을 잃어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건강만큼 소중한 것이 없구나,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건강이 소중한 것이구나, 절실히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도 건강할 때 믿음의 삶이 가능하지, 건강 잃어버리면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해도 건강 잃어버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건강 잃어버리면 어떤 헌신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봉사 충성도 할 수 없어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우리 예전에 권사님, 노년의 권사님이 늘 젊은 집사님 권사님들 보면 하신 말씀이 젊어서 열심히 헌신해라. 젊어서 힘 있을 때 열심히 헌신해라. 이렇게 늙고 나이 들고 병드니까 하고 싶어도 못한다.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권사님 늘 입만 열면 하시는 얘기였어요. 건강할 때, 젊었을 때 주님께 몸 바쳐 헌신해라. 건강해야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목회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는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영역이 뛰어난 목사라 할지라도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제 동기 목사님 중에도 아주 열정적으로 목회하는 목사님 계셨어요.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일주일 내내 아주 목회에 목숨 걸고 열심히 하다가 너무 무리하게 과로를 하다가만 중풍으로 쓰러져 반신불구가 되니까 하던 일 다 멈추고 목회도 중단이 되는 거예요. 건강 잃어버리니까 목회가 중단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장 지난 어느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에게도 영력, 지력, 체력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체력이다 그랬어요. 체력 관리를 잘해야 된다. 체력 잃어버리면 어떤 지력도 아무리 똑똑해도 다 소용없고, 체력 잃어버리면 어떤 영역도 아무 소용이, 주의를 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게 된다. 체력을 잘 관리해라. 건강관리 잘해라.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체력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열심히 격려하고 하시라고 해야 돼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 운동을 해도 그런 운동을 합니까? 이런 교회도 있다 그래요. 저는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들은 골프도 많이 치잖아요. 골프 치는 거 가지고 목사님이 골프 치고 다니고 귀족들이나 하는 거 하고 다닌다. 아니 목사님이 여유 있고 능력 있으면 골프도 하는 거지 운동인데 목사가 체력 관리를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든지 잘 하실 수 있도록 독려해야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건강 잃어버리면 다 멈춰설 수밖에 없어요. 목회도 멈춰서 교회도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 영광 다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육신의 질병, 모든 질고 치유를 받으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질고를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치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치유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과학기술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살아요. 육신의 병만 들면 의학에 의존을 합니다. 물론 의학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총이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의학을 사용하는 것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불신앙적인 것이 아니에요. 병들면 당연히 병원 가서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도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뭐라 그래요?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발라라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도 디모데 약한 위장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 말합니다. 다 당시에 사용되었던 의약품들이에요. 의학을 이용한 거예요. 여러분, 의학이 너무너무 발달이 됐어요. 이제는 암도 거의 정복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든 질병 치유의 권세는 주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치료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질병을 치료하시고 인간은 이 질병의 치료를 위한 봉사를 할 뿐이다. 주님이 치료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질병을 당했을 때 물론 의학의 도움도 받아야 되겠지만 동시에 엎드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질고를 치료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간혹 육신의 질병이 왔을 때 주의 종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면 저 뒤에 누구든지 원하는 분은 저 뒤에 앉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앉으셨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CT를 찍어야 됩니다. 지금 허리가 문제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를 해드리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드려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저는 치료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피 묻은 오른손에 권세로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 한 찰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치료의 권세를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받고 치료의 은혜가 임했다고, 목사님 기도받고 치료의 은혜가 임했다고 감사하다고 고백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질병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질병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가 기도 간구해야 돼요. 주님이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질병의 자리에서 건강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질병의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가 기도 간구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성도의 간증입니다. 바지를 입을 수 없을 정도로 다리가 퉁퉁 부어서 한양대학병원을 찾아갔다 그래요. 검진을 해보니 악성 임파선 종양암이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아요. 암이 요도와 콩팥까지 침범을 한 상태에서 항암제 치료받기 위해서 원자력 병원으로 가는 겁니다. 원자력 병원에서 그 검진된 것을 쭉 보더니 살 소망이 없다. 살 소망이 없다 그래요. 그래도 그곳에서 항암 치료를 8번이나 받고 방사선 치료를 하는 거예요. 결국 사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어느 교회 구역장님 한 분이 이 사람을 찾아와서 교회 가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살려주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교회 가서 기도해 봅시다.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목발 짚고 가발 쓰고 그 위에 모자 쓰고 교회에 나가서 기도했다 그래요. 주님, 저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통성기도하는 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눈 감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발 앞에 구멍이 8개 뚫린 하수구가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발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하얀 벌레들이 전부 그 하수구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꿈인가 생시인가 몰라서 꼬집어 봤는데 분명히 생시예요. 아픈 거 보니까. 근데 한참 동안 그렇게 벌레들이 다 그 하수구로 들어가고 나니까 다리 통증이 점점 사라지고 기분이 아주 상쾌해지더라. 후에 병원에 가서 CT를 촬영하고 방사선과 내과에 가서 검진을 하니 의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그 질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육신에 치르고 치료를 받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보고 들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 간구로 나아가는 사람, 육신의 질고를 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이 치료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길을 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4절 중반절 이하에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슬픔이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우마크 오베누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 마음의 상처로 인한 괴로움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슬픔은 우리 마음의 상처로 인한 괴로움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질병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 못지않게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가 우리를 너무너무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여러분 어떻게 생깁니까? 어떤 분은 부모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고 평생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서 알코올 중독 아버지, 매일같이 매를 때리는 그 부모님에게 매를 맞고 자란 사람들은 그 상처를 가지고, 아픈 상처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언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에게도 그런 아픔, 상처가 있어요. 계모에게 매를 맞으면서 자라난 그 마음의 상처, 그게 성인이 돼서도 그런 것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의 새 사람이 안 되면, 그런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범죄, 오늘날 수많은 범죄들이 부모의 잘못된 영향을 받아서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보는 겁니다. 부모로부터만 마음의 상처를 당합니까? 형제 자매들에게도 당하기도 하고요. 학교 다닐 때 친구에게 매를 맞아서 왕따 당하면서 친구들 폭력에 의해서 평생 그게 마음의 상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인들에게, 첫사랑에게 상처를 받게 되고, 결혼해서는 남편에게 상처를 받고, 아내에게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시댁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냥 말만 하면 시댁하면 그냥 눈물 흘리는 며느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줘요. 세상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니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할수록 자꾸 부딪히는 일이 생겨요. 상처 주는 일이 자꾸 생겨요. 사람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으로 서로 상처를 주고 마음의 아픔을 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 안에서 받는 상처들을 날마다 치유받으며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 슬픔을 짊어져 주신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 안 되면 여러분, 누구나 다 불행한 삶을 사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슬픔을 짊어져 주신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으며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병들어서 사람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도 찾아오고, 그러나 사람은 마음 상처를 치유해 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어설픈 의사, 예수님은 완전한 의사예요. 어설픈 의사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죠. 어떤 병원 환자가 수술을 받으려고 하다가 수술실에서 도망을 나온 겁니다. 수술실에서 도망 나오니 온 병원이 비상벨을 울리고 직원들이 막 다 동원이 되고, 이 사람이 결국 수의실에서 붙잡혔어요. 수의한테 붙잡혔어요. 이 수의 아저씨가 묻는 거예요. 아니 무슨 수술을 받길래 그렇게 수술실에서 도망을 간 겁니까? 맹장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수의가, 아니 맹장 수술 받는 것 가지고 이래 겁이 나서 이래 도망을 친 겁니까? 그러니까 이 환자가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간호사가 자기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수술하는 풋내기 의사한테 그 얘기를 했대. 맹장 수술하는데 뭐가 그렇게 겁이 나가지고 그러느냐고 말이지, 벌벌 떨고 그러느냐고 말이지. 그러니 맹장 수술 받으려고 하다가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 의사, 무서워가지고 도망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 풋내기 의사처럼 어설픈 치료자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완전히 치료해 주실 완전한 치료자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날마다 우리 마음의 상처를 온전히 치료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자신 상처를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 온전히 맡겨요. 맡길 줄 아는 지혜가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보면 자기를 괴롭히고 마음 상처를 주었던 알렉산더에 대해서 주께서 갚으시리라. 주님께 맡겼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상대방을 잘 처리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자기 곁에서 자기를 강건케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 바울 사도 그 상처를 온전히 치료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마음의 모든 상처를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한다. 주님, 이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이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슬픔을 짊어지시고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몸도 건강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 마음도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허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역시 히브리어로 페샤라는 말인데 문자적인 뜻은 변절, 반역 이런 뜻이에요. 변절하고 반역을 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말씀과 뜻하심이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변절하고 반역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속에 죄악이라는 말도,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죄악이라는 말도 히브리 원어로 아원이라고 하는 말인데 앞에 허물과 비슷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등 돌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변절, 반역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아주 중대한 죄악을 일컬어서 아온이라.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런 허물과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상하셨다. 우리 육신의 질병도 힘든 것이죠. 마음의 상처도 참 고통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것은 우리 영혼의 죄악입니다. 우리 영혼의 죄악이에요.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는 이 세상에서의 고통으로 끝나고 말지만 우리 영혼의 죄악은 우리 영혼이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멸망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허물과 죄악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이 죄악으로부터 나음을 받게 되었다. 오늘 본문에 채찍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만 여러분, 당시 로마 군인들의 채찍은요, 채찍 끝에 날카로운 쇠 조각이 붙어 있어서 한번 그 채찍을 내리치고 잡아당기면 살점이 두둑두둑 뜯겨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채찍을 다 받으신 거예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나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영혼의 죄악을 다 치유해 주셨다. 여러분, 영혼의 죄악을 치유함을 받은 우리들,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영혼의 죄악을 치유해 주신 것처럼, 치유해 주시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저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저들의 영혼의 죄악도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우리는 저 영혼의 죄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 좋은 할머니가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1년 가까운 치료를 받게 됐다 그래요. 근데 이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정말 전도를 열심히 전도하며 살아가시던 할머니인데 병원에 입원하니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병상에 누워서 도대체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겁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와서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성경을 읽어달라. 성경 읽어만 주면 내가 보수는 넉넉히 주겠다. 내가 지금 병들어서 성경 읽기가 힘드니 성경만 읽어주면 됩니다. 아니, 서너 시간 읽어주고 보수도 많이 준다니까 누가 마다하겠어요? 힘든 아르바이트도 아니고 가서 읽어만 주면 되는데 대학생들이 오는 거예요. 와서 할머니 곁에 성경을 읽어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쭉 성경을 읽어주는데 그렇게 읽다가 중요한 구절이 나오면 이 할머니가 반복해서 읽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구절이 나오면 못 들은 척 하면서 학생 잘 안 들리는데 다시 한번 읽어주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반복해서 읽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읽는 학생에게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할머니가 2번이고 3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읽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도록 하니까 학생들이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할머니가 병원에 있는 1년 동안 10명이 넘는 젊은 대학생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도 전도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돼.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듣게 해줘야 돼요. 열심히 듣게 해줘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게 하려면 계속 들려줘야 돼요. 그 들음은 또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 말씀을 늘 들려줘요.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믿지 않는 아내가 있다면,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형제 자매 친지
우리 이웃들이 있다면 열심히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려줘야 돼요. 말씀을 늘 전하면 살아가야 돼요. 지금은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가 목사님이 됐다 그러죠. 우리 교회도 예전에 왔잖아요. 고구마 전도왕. 찔러보라고. 이건나 안 익었나 찔러보라고.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요. 그러면 덜 익은 거야. 익을 때까지만 찔러. 계속 찔러.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하고 찔러. 너무 좋습니다.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자꾸 찔러. 마지막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가서 좀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만나서 수다만 떨지 말고, 개똥이 엄마 기도하고 있어. 내가 뭘 기도해?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기도하고 있지. 기도하고 있어. 한 주간 가서 좀 얘기 좀 하세요. 내가 당신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찔러보고 또 찔러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죄악이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아가서 또 전하고 또 전해. 이 전도 통계를 보면 한 사람 전도하려면 평균 8번 정도의 복음 전도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8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가 아니라 8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도 하고, 내가 살아보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이 분명해. 그러니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8번 정도 복음 정도. 물론 8번이니까 딱 8번이 아니죠. 어떤 분은 수백 번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거는 절대로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안 된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전도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해. 내가 저 영혼 구원하는 것을 포기하면 포기하는 순간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동네 사는 사람들, 아유 저거 전해봐야 아무 소용없지. 포기하는 순간 그 영혼은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린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날마다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사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의 죄악을 치료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으로 구원의 자리로 다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